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예배 더우신데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더워요. 어제 오늘은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더우신데 식사 거르지 마시고 꼬박꼬박 식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우리가 교회 입당하고부터 작년까지 약 한 1년 한 3, 4개월 동안 창세기에 나온 야곱 이야기를 시리즈로 수요일마다 봤습니다.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정확히는 작년 12월 둘째 주부터 봤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면서 야곱과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을 간섭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걸쳐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아주 간절한 그리고 진심 어린 두 번의 변호를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에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의 변호를 하죠. 첫 번째 변호는 창세기 44장 1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폈지요.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간첩으로 인정하겠다, 첩자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애굽 총리, 그 당시만 해도 요셉인 줄 몰랐던 애굽 총리의 말을대로 둘째 형이었던 시므온을 감옥에 넣고 집에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풀어지고 혐의가 풀리고 요셉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식량을 싸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죠. 가는 가운데 막내 베냐민의 짐 안에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잔이 나온 자만 데리고 가서 죄를 묻겠다 했는데 형제들이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지요. 22년 전 요셉을 야곱에 팔았을 때,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았을 때만 해도 그랬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아버지 내가 다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베냐민이 이게 손버릇이 나빠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형들이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애굽의 총리 집이었던 요셉, 아직은 요셉인 동생인지를 모르는 애굽 총리의 집으로 모든 형제가 가지요. 가서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변론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간첩이 아닙니다. 첩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형들이 다 이 베냐민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유다는 형제들과 막내 베냐민을 올려보내시고 내 아버지 있는 곳으로 보내시고 나만 여기에 남겨두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책임을 대하여 함께 지겠다고 하여 모두 애굽 요셉의 집으로 갔는데 유다가 자기만 종이 될 터이니 막내 베냐민들과 형제들은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라고 말하는 형제들과 베냐민에 관하여 했던 변호가 첫 번째 변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두 번째 변호는 창세기 40장 30절부터 33절을 통해서 살핀 것처럼 이번에는 그 아버지 야곱과 막내 동생 베냐민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절대로 둘째 아들 유다는 아버지 입장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제일 먼저 요셉을 팔자, 저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자라고 말했던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랬던 유다가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없어지고 나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할 거라는 것 자체도 생각지도 않고 염두하지도 않았던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지금 두 번째 변론에서는 막내 베냐민과 아버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요셉을 잃은 아버지가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그는 죽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노라고 아버지 입장에서 요셉 앞에, 총리 앞에 변호하는 장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그 이어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는 두 번의 유다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변호를 들은 요셉은 드디어 넷째 형 유다의 이 말을 들은 후에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이제야 밝히게 됩니다. 지난 22년 동안 참아왔던 고통, 상처, 아픔, 갈등이 한 번에 사라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저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겠습니까? 내가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대이집트의 파라오 다음으로 권세를 가졌으면 제일 먼저 찾을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말씀드렸죠? 누구요?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 족치겠죠. 이것이 나를 모함해서 내가 그런 감옥에 갔다. 또 누굴 잡아 족치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죠. 2, 3일이면 풀려날 줄 알았더니 지가 죽을 위기에서 내가 꿈 해몽을 잘 해서 살려줬더니만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2년을 더 있게 해. 나로 하여금 괴로움을. 지금 이 나라의 감옥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감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 그 둘을 일단은 잡아들여서 감정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처리하겠어요? 고향집에 있는 10명의 형들이겠죠. 그런데 요셉은 단 한 구절도 보디발의 아내와 술 맡은 관원장과 형들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그들을 노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함께 살고 있던 내 집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만나게 됩니다. 22년 만에 만나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지금 이 시간 다시 만날 때 요셉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22년 전에 나를 구렁에 쳐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살게 만들고,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내가 감옥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데, 이 형들한테 내가 이거 어떻게 갚아주지, 이 자식들한테? 이걸 용서를 해야 돼. 이걸 복수를 해야 돼. 이 형들을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내가? 어떻게 형들이 22년 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변했는지 알 수 있을까? 내 아버지 야곱은 잘 계시는지, 동생 베냐민은 잘 있는지 온갖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동시에 자신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쏟아주었던 아버지 야곱이 무척 보고 싶었을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요셉에게 줬던 채색 옷은 색동옷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채색 옷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중국 성경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함의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채색옷이라는 말로, 말도 안 되는 말로 번역한 겁니다. 채색옷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저 주일학교 때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전사님들이, 조사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설명할 때 마치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무슨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일을 하기 위해 팔다리가 짧은 옷이었는데, 여기에 채색옷이라는 말은 소매가 긴 옷이라는 뜻이에요. 원 뜻은. 그러니까 일을 안 시켰다 이겁니다. 형들은 나가서 양떼를 치고 농사를 하는데 사랑하는 요셉은 그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아버지를 몹시 보고 싶었을 겁니다. 반면에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사건 이후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성경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유다가, 넷째 형인 유다가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집을 나간다는 것은 어른이 되고 성숙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을 자식이 따르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아버지의 직업과 자식의 직업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몄다 할지라도 부모인 족장의 집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중차대한 죄를 졌거나 쫓김을 당했거나 모든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집을 이탈합니다. 이탈해서 이방 여자를 만나서 아들 셋을 낳게 되지요. 무슨 말이겠어요? 유다가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른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고생을 당할 때 형들은 집에서 배 두들기면서 맛있는 거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배부르게 등 따숩게 배두들기며 살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57장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감내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든데 그는 평안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유다는 38장에서 남다른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38장, 37장에서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의 순결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에 넘어가자마자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넷째 아들, 큰아들 베냐민은 아버지의 서모라고 그래야 되겠죠?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서 간통하는 사건으로 장자의 권세가 날아갑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막내 여동생이 강간당했다는 이유로 세겜 땅의 사람들을 도살하는, 도륙하는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이 다 날아가고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장자의 책임권이 왔는데 유다가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아내가 죽지요. 아내가 죽고 38장에 보면 아내가 죽고 세 아들 중에 둘 아들이 첫째와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결과 얼마나 악한 짓들을 했던지 하나님이 그가 너무 심히 악하여 그를 죽여버립니다. 졸지에 아내가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드디어 내 아버지가 그 옛날 요셉이 죽었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슬퍼했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신자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젊어서 고생은 사사소 한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 정말 고생시키고 싶으세요?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부모도 내 자식은 말은 그렇지 실제 고생시키고 싶은 부모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신자에게 고난은 유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게 유익입니까? 매 맞으면 아픈 게 유익이에요?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유익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왜 유익이라고 그래요? 고난이 그 신자를 성숙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은 고난이 참된 신자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의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의 구별이 뭐냐면 어려움을 만날 때 그가 주저앉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요.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원망도 탄식도 그것이 시편에 있는 55편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22년이라는 긴 세월은 고생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그들을 어떻게 성숙했는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연속하여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긴 고통의 순간들이 주어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신자는 감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신자는 따라해 봅시다. 생각하는 사람이다. 신자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병이 찾아옵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자식이 느닷없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갑자기 병이 걸려서 MRI 찍으러 다녀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오냐 이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병도 걸리고 살다 보면 어려움도 찾아오고 살다 보면 사업도 어렵기도 하고 살다 보면 물질도 어렵지요. 살다 보면 부부가 다투기도 하고 아닙니다. 신자는 왜 오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왜 오는가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이 고통의 순간들이 왜 오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그냥 내일 이 약 먹고 푹 쉬면 오후에 괜찮아집니다. 그럼 고난이 아니겠죠.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아무리 폐암이든 무슨 암이든 약 한 번 먹고 오후에 잠 자면 저녁에는 가뿐해집니다. 우리가 몸살 걸렸는데 제가 오한이 왔어요. 오한이 와서 새벽 기도를 못 샀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죽을 듯 힘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약 먹고 자면 된대요. 그렇게 오한에 걸렸다 제가 죽는다 그러면 그러겠습니까? 오한이면 약 먹고
바카스가 아니고 뭐죠? 뭐야 소주 말고. 소주. 그거 말고. 그거 뭐잖아. 바카스 말고 뭐 먹잖아요, 우리. 쌍화탕. 우리만 먹어요? 여러분 쌍화탕 안 드세요? 몸살 오면? 그랬어요? 쌍화탕을 먹고 잡니다. 그럼 아침에 번뜩 일어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0대 때만 해도 쌍화탕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이미 몸이 다 풀렸어요.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쌍화탕을 2개, 3개를 먹어도 새벽에 못 일어나. 50이 넘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참.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쌍화탕 하나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싹 가뿐해진다면 그게 고통이겠어요?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찾아옵니다. 이거 언제까지? 여러분, 가난이 왜 힘든 거예요?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물질이 없으면 내년에는 이거 해야지. 후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연금 넣고 노년에 그렇게 연금 타먹을 생각을 하고 사니까 마음이 좀 든든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면 미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도 계획을 짤 수가 없으니까 가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이 이틀만 참아라. 일주일만 참아라. 한 달만 참아라. 통장으로 100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 달이 아니라 1년 참지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언제까지일지 고난의 기한을 알 수가 없기에. 그러면 그런 긴 고통의 순간들이 주어지는 내게 신자에게 올 때 의미가 무엇이냐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대표적으로 그것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유명한 장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누가 나와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 나사로입니다. 오늘 11절에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했지만 이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쭉 보면 부연 성명하는 것을 보면 나사로가 지금 낮잠 자거나 저녁잠을 일찍 잔 것이 아니고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1장 13절 보세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사로가 잠잔다 라고 말하니까 진짜 자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죽음이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그가 잔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진짜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자.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사로가 자는 거면 지가 알아서 시간 지나면 깨지 않겠습니까? 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빠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던 가정에서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죽는 큰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가난한 집 사람들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흙수저. 근데 예수님이 맨날 눈치 없이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가서 시도 때도 없이 유숙하고 밥 먹고 자고 물론 얼마간의 돈을 좀 주셨겠지요. 그런 건 상식적이니까 성경이 안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안 주셨다고? 아니에요. 주셨을 거예요.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밤에 느닷없이 13명의 건장한 사람이 밥 먹으러 간다면 여러분 기뻐하겠어요? 부담되겠어요? 부담되잖아요. 예수님이 맨날 가난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세요.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랬고 두 남매와 자매하고도 예수님의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막내 여동생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에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긴 여자로 주님께 엄청난 헌신을 한 자매였습니다. 11장 2절과 3절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병세를 보니까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그 목에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말은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라는 뜻이었겠지요.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했으니까 연락을 받으면 속히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겠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신자가 고통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기대하죠.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앞에 수예배도 나오는 종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취업과 직장과 또 대학 입시나 모든 것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연락을 받으신 예수님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곧장 가셔도 부족한데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세요. 안 갑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집으로 가죠. 6절, 7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밤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시간 안에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좀 일찍 가셨어도 죽었다 이거 말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이 늦게 간 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일찍 와도 죽었어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함으로 나사로가 죽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나 지난 이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에 알았을 때 아직 예수는 오지 아니하고 우리 오빠가 사경을 헤맬 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가슴 졸여가며 간병했겠지요. 언제나 예수님 오실까?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바로 전화해서 예수님 지금 어디쯤이세요? 전철 타고 오시면 예수님 지금 어느 역이세요? 제가 시흥능곡역까지 나가겠습니다. 신길 온천역까지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어디까지 택시 타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라도 말이 할 텐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나사로가 밤새 끙끙 앓을 때 그 옆에서 간병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오실까 마음 졸이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문둥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능력으로 우리 오빠를 오자마자 살려줄 것을 기대했죠.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왜요? 값비싼 향유를 부어가며 주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지 않고 결국 나사로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밥을 해 먹인 것도 지금 몇 번인데 자기 제자들 데리고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나 찾아와가지고 밥 준 지가 밥 해 먹인 게 몇 번인데 내가 오늘 오라고 한 지가 지금 언젠데 뭐 하고 앉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오빠가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나 교회 안 갈란다. 나 예수 안 믿을란다. 이거 뭐냐 이게. 두 자매는 오빠가 죽는 모습이 하늘에 누래지고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오기만 와봐. 예수군 모구간에 오기만 와.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너 배 들이고 모구간에 그렇게 밥을 먹었으면 지들이 빨리빨리 예수님 모시고 와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 죽었는데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 했으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냈습니다. 이미 3일장 다 끝났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3일장 다 끝나고 발인 끝나고 이미 다 묻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집어 던졌죠. 제가 불경한 것 같으세요? 제가 불경해 보입니까? 욕 안 나간 게 다행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인격이 얼마나 고매한지 우리 같은 벌써 6두 나갔습니다. 주님이 원망스러웠겠죠. 그래서 주님이 도착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말에서 주님에 대한 섭섭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가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 마리아
공의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기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생각하죠. 예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내가 얼마나 더 11조를 합니까? 얼마나 더 주일 성수를 합니까? 남들 보세요. 요즘 주일 성수 대충 하죠. 1년에 52주 중에서 30번 교회 나오고 20번 교회 안 나온 시대인데 난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빠져본 적이 없고 11조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고 전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새벽기도 한 번 빠진 적이 없는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줍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통분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은 뭘까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눈물이죠. 어떤 죽음에 대한 눈물이요? 원래는 죽지 않도록 지음받았는데 인간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죄의 심각성으로 인한 눈물입니다. 그러시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실 때 살려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 어릴 때부터 많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죠. 박수가 막 터지고 막 시원합니다. 아, 해결됐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흥분된 마음이 좀 가라앉히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게 살릴 거라면 뭐 굳이 나사로를 왜 죽이고 살리고 하는 방법을 썼지? 아, 왜 마르다가 아니 나사로는 그래요. 어차피 병 걸렸으니까 죽었다 잠깐 한 4일 동안 잠자고 푹 자고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를 뭐 그렇게 고통을 주나? 응? 오라비가 죽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노회장을 하셨고 교역자 회장을 하셔서 노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의 순서를 노예가 짜면 그거 순서지 만들어야 되고 오는 목사님도 사례를 챙겨주느라고 정작 끝나고 나서 제가 후회했던 것이 충분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3일 동안 3일장을 하면서 슬퍼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거 뭐 중요하지 않은데 예배를 조금 10번 드릴 거 한 3번만 드리고 더 슬퍼했어야 되는데 장례식장 때는 행사 치르느라 아버지의 앞에 앉아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가서 우세요. 제가 많은 장례식장 가서 집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인데 따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서 제가 거기가 장례 인도를 해주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어머니 교회에서 오시면 아,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울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울으라고 하십니까? 신기해요. 우세요. 당연히 울어야죠. 어머니 천국 가셨으니까 아버지 천국 가셨으니까 울지 마세요. 좋은 데 가셨는데 왜 우세요? 이건 하나만 알고 둘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천국 간 거 아시죠? 제 아버지 천국에서 지금 기쁨으로 살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관계가 끊어졌죠. 사랑하는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다만 불신자와 같이 소망 없이 울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만날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만날 어머니를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울음이지 소망 없는 자처럼 아이고 그런 울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웃고 다니고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웃고 다니고 큰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웃고 다니는 조카와 형제들은 형제 아닙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노예 장례를 노예가 주관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정작 아버지를 슬퍼하지 못하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10년인데 계속해서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오늘 그 얘기죠. 만약에 나사로를 일찍 오셔서 나사로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슬픈 고통을 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셨을까 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것들 좀 버릇이 없어. 요즘 말하는 좀 네 가지가 좀 없어. 내 좀 버릇 좀 고쳐야 되겠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얼마나 극진히 섬겼습니까? 먹는 것도 입히는 것 늘 애썼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예수님도 울었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나사로를 죽지 않게 병을 고쳐주셨더라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고통당할 일도 없지요. 나사로가 죽어서 고통당할 일도 없어서 무덤에서 나흘이나 4일이나 있어야 할 일도, 예수님 스스로도 우는 일도 없으셨을 텐데 왜 죽게 내버려 두었다가 굳이 다시 살려주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의 시간이 단축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열흘을, 그럼 우리는 단축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무화과 열매, 좋은 과일 바구니를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보내주는데 한 바구니에는 좋은 과일이, 한 바구니에는 아주 못된, 다 썩어 문드러진 과일을 보여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좋은 바구니에 있는 좋은 과일로, 바벨론의 끝까지 우리가 할례받지 않는 저 이방 나라에 끌려가면 안 된다, 끝까지 항거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은 나쁜 못된 과일로 하나님이 비유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끌려가는 사람들을 못된 과일로 비유해야 되고, 끝까지 바벨론과 저항하고 싸우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을 좋은 과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요. 반대로 봤다고요. 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뜻을 이해하고 믿은 자들에게는 그 행위가 부족해 보였다 할지라도 그런 좋은 과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아니다, 우리는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갈 수 없다,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킨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는 거부한 것이기에 그들을 못된 과일로 성경은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면 그 고통의 시간이 단축되길 원하죠. 하나님은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그 이유는 상관없이 고통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마르다 자매가 속히 오라비의 병을 고쳐달라거나 내용이 똑같아요. 그거랑 비등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과 사망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 외에도 신자의 삶에, 고통과 현장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세상 종교들 보세요. 세상 종교들은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도,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릴 때 전설의 고약, 전설따라 삼찰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신에게, 부처에게, 막 산신에게 절을 합니다. 이거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신들이 궁일이 여기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처녀를 바쳐요. 처녀를 왜 바치라고 그래요? 소 몇 마리를 바쳐라. 쌀 300섬을 바쳐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파트를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다 바쳐야죠. 천국 가려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잡신들, 우상들은 공양 및 300석을 내놔라, 뭘 해놔라, 처녀를 갖다 바쳐라. 그들의 신은, 자기들이 만든 그 신은 인간들을 돌보지 않는 신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신자의 고통의 삶과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과 고난이 닥쳐오면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 고통과 고난을 처음부터 당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스토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눈물이나 슬픔의 현장에, 우리가 당하는 인간의 한계의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같이 분노해 주시고 아픔을 같이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하죠.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제가 예배당을 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누구 하나 돕는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이 땅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늘 제게 용기를 주셨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힘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하나님은 요셉이 겪은 22년의 세월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난 당하는 거 하면 당해. 시간 지나면 되겠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22년의 세월을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의 형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끝까지 공양하고 그 10명의 형제들이 한 가정 밑에서 사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에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한계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신자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이 고통이 가지는, 신자들이 고통이 가지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갖는 생각이고, 이 땅의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시고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가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